어느덧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눈 지가 벌써 10여 번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모든 복음서가 주어졌고 하나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시험이 들고 그들의 믿음이 위기에 있을 때 요한이 교회 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된 한 50년대, 60년대를 지나서 한 40년 정도 더 지나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도들을 붙들기 위해서 거의 100여 년 가까이, AD 100년 가까이 된 때에 기록하신 글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있는 여러 말씀들과는 상관없이 그 부분에 없는 부분들 꼭 그 믿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 수 있는 말씀들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별을 전하신 기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번 정도, 16번 정도 지금 다루게 돼서 지금 17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17장을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는 오늘 어떤 기도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의 중보기도. 우리에게 더 나으신 대제사장이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제사가 있고 우리에게 더 나은 대제사장이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12장부터 있었던 일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2장부터 20장까지 거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 마지막 교훈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들을 교훈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교훈하셨던 교훈들만을 기록했기에 12장부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고 이 모든 봉사가 우리의 더 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성소 봉사와 같은 이 땅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소에서 봉사하듯이 구약 성경의 성소의 봉사자 제사장처럼 대제사장처럼 그리고 거기에 친히 드려진 제물로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 주일 동안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예수님이 제단 위에 불사라지는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 12장에는 향유 옥합을 깨어서 붓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호산나 호산나며 입상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거기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를 설명하십니다. 이 땅에 왕으로 등장하시면서 십자가를 설명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성소에서 번제단에 드려지는 예물로 자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두멍 이야기가 나오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 가면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실 때가 됐는데 아직도 서로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있을 때 잠시 말하지 않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시며 내가 너희를 발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선생님이 우리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내가 너와 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목욕시켜 주십시오. 아니다. 이미 침례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 거듭난 자는 자꾸 더럽혀지는 발만 씻음으로도 충분하니라. 세종예식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리고 앉아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호소하십니다. 14장은 떡상입니다. 떡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면 너희가 근심할 것이 없느니라. 15장 말씀하십니다. 다시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잘 붙어있으면 너희는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15장은 금초대가 되죠. 성전 안에 떡상은 14장에
성만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15장에 그 떡상 바로 맞은편에 있는 금촛대, 이것은 살구나무 가지의 모양으로 된 등잔이라고 했죠. 예, 나무가지,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붙어있으면 얼마나 빛으로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내 앞에 내게 붙들려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16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15장은 아주 단칼에 또 부지 중에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 앞에 좀 실수하는 사람이지만 16장은 아주 조직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다음에 방해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그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중보기 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평안을 잃지 마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거니와. 그래서 금제단, 금향단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17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예, 번제단 거치고 물두멍 지나고 그 다음에 떡상, 촛대, 그 다음에 금향단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디로만 들어가시면 됩니까?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한 번 지성소로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제는 저는 레위기 22장, 21장에 대제사장은 시체도 만지지 말고 부모의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제사장은 가족의 시체는 만져도 되는데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체도 만지지 말고 성소에서 나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1년 동안 교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마지막으로 성서봉사를 쭉 해오시면서 이제 이 지상에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봉사하십니다. 이 봉사 끝나면 이제 잡혀가십니다. 그죠? 마지막 봉사. 그 마지막 봉사를 어떤 봉사를 하셨을까? 위대한 기도로 마감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을 들고 그 샤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시은 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인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기도했지만 이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살고 죽는 대속죄의 심판의 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마지막 중보기도,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로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아무도 죽음의 피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같이 동참하면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이 거기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중보기도에 참여하면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이 기도는 정말 엄청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성서봉사 마지막 다 마치고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기도인데, 바울 선생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간구를 하셨는지 오늘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26절까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을 펴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절을 별로 안 적었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도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몰아주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데도 나를 오해하고 계속 핍박하려고 하는 그 장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서 저렇게 펴주시네요. 예. 펴주셨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1절이요. 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뭐하게 하사?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나에게 나를 영광스럽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6절서부터 19절까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절 다 찾아놨으니까 다시 원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목사님이 아주 착착 저를 도와주시는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6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26절까지는 내가 또 비옵는 것은 이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다고 세 가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를 중보기도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면 모든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그의 봉사를 마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세 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이 세 가지 기도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자,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사 내가 인자가 들려야 하나님께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14장 15장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죽음을 설명하십니다. 계속 번제단을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다는 말은 나를 지금 온 세상 앞에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세우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온전히 달리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린 나의 희생을 통하여 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나이다. 예수님은 갑자기 난데없이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비결은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셨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지나서 5절에 창세로부터 함께 있었던 나의 5절에 그렇게 말씀 나왔죠. 창세전에 내가 함께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를 통하여 나를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나를 십자가에 온전히 시험 없이 이 사람들이 몰라줘도 내가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라고요. 그걸 영화롭게 했어요. 십자가를 가장 큰 영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정말 두려운, 십자가의 그 밑에서 예수님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오해를 받으면서도 희생해야 되는 그 상황, 그 끔찍한 상황, 그 상황이 너무 힘드시지만 그러나 그 길을 온전히 견뎌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6절서부터 19절까지 쭉 정리해 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6절에는 아버지여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또 그 말씀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라건대 이제 아버지께로 저는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11절의 얘기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저는 아버지께로 가고 저들 이 제자들은 이 땅에 살게 되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고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참 위험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길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진리로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게 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는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계속 14장부터 하나 되게 해달라, 성령 하나님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14절, 진리 때문에 저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지라도, 그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다 받게 된다 할지라도 19절에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 모든 고난을 13장 끝에 내 기쁨을 그들 하나님에 충만하게 하사 19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남게 된 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고난 중에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써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악에서 보존되고 거룩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의 결정판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모든 백성들이 살아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나은 대제사장의 기도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기도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였다고요? 이 세상에 나는 더 있지 않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주시고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기쁨을 갖게 하시고 악에서 보존되어서 저희들이 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위대한 기도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이 기도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기도입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악에서 보존되기를, 하나 되기를,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 대제사장 기도를 따라해야 하는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족이 진심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그 이해가 쌓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족 전체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진리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악에서 보존되는, 그래서 선교적인 삶으로 기쁨 충만한 교회 되도록 그런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만족, 우리 자신의 궁핍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더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위대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도 주님의 위대한 기도를 따르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모든 백성이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드린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로 그분의 모든 대제사장 봉사를 마치시는데, 그분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진영에서 그들 진영 가운데 있는 성소를 중심으로 바라보며 그 기도에 동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기도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주님의 기도가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한 기도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배워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기도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기도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나같이 저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아버지와 저가 하나로 서로를 깊이 아는 것처럼, 완전히 융합되어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들까지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리니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위대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다고요. 이 자리에 모두가 이 자리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요. 제가 크리스찬 투데이에 실린 오래전이죠, 미국 교회의 성장 실태 조사 논문을 그 특징, 그 조사 논문에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몇 가지 특징들을, 미국의 100대 교회를 조사해가지고 그 특징들을, 그 교회가 가진 특징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우리 주차장에 아직 한 30대 이상이 남았습니다. 아직 저쪽은 하나도 안 쓰네요, 그죠? 이쪽만 써도 남아가지고 성장하는 교회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넓은 주차장. 그 다음부터 갑자기 제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미래 비전. 우리는 주차장만 넓고 우리는 교회도 지금 좀 작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설계하신 집사님이 방송실을 저로 옮긴답니다. 설계가 다 나왔어요. 900만 원 든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저 위에다가 지금 다 가벽을 해놓은, 뚫어놓은 저 자리에 저기 지금 자국이 남았네요. 작업반 옮긴다고 설계가 다 했어요. 약간 지금 흔적이 남았는데 저거 뚫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한 5, 60명은 더 앉게 되겠죠. 교회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새 신자에 대해서 열린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그때 교회는 크게 성장한다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아주 제가 찔렸습니다. 미국의 100대 교회를 다 조사해봤더니 다 한 가지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은 성장 마인드를 가진 목회자가 거기 있었다고요. 내가 정말 성장 마인드를 가진 목사일까? 제가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성장 마인드를 가진, 성장시키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사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그들 속에 큰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이다. 나는 큰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이 과연 저한테 있는가? 참 제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더 아픈 것은요, 그러나 그들에게 큰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100대 교회 모든 목사들을 조사해봤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함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100개 교회를 다 조사하고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들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아무래도 큰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보다도 하나님을 알려는 열망이 더 부족한 것 같았다 라고 크리스찬 투데이즈의 100개 교회 실태 논문을 조사한 논문을 거기에 썼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기 정말 저 큰 교회를 다니시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 말고 큰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정홍갑 장로님이 저기 지금 저기 우리 이종규 교장 선생님 친구분이죠. 저 지난 마을에 사시는데, 저기 마을에 저 동사무소에서 오셔서 저기서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맨날 내려다 보셨답니다. 기초할 때부터. 토목 설계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토목할 때부터 자꾸 와보셨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건축 설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아담하고 예쁘게 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해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넓으니까요. 아직도 한없이 넓었으니까 큰 길 나면 큰 길 가에 주차하고 저 옆집 공장까지 주차만 하면 8, 90대는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안식일에 공휴일이니까 동사무소까지 되면 100대 이상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고 성장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새 신자에 대한 열린 태도도 있어요. 그렇게 훈련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과정이 없다면 교회는 커진다 할지라도 참 그리스도인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우리들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형제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가 되어지는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우리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나날이 변해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멋진 기도죠. 곧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정말 위대한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를 살리는 기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나도 그 사랑에 충전되어 남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산 사람이구나. 우리도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네. 아니면 어려서부터 저는 사랑이 좀 부족했구나. 우리도 눈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네. 저 사람 잘하면서 정말 사랑이 좀 부족했나 보다.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보십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구나.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예수님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게 되게 하시는 기도는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의 원고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원고로 쓰신 말씀, 인간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저기 내가 저희 안에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저희들이 열매 맺게 된다고요. 온전함을 이룬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또 저희들 안에 계셔서 저희들 모두가 온전함을 이루게 하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참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간에 아주 접착제가 된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 서로 간에 저절로 접착제로 아주 딱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접착제가 되게 하는, 성도들 상호 간에 연합하는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 모습이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이다. 인간관계는 세 종류 정도의 세 단계 수준의 연합이 있다고 합니다.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식을 좀 주고받는,
서로 지식을 함께 교류하는 그 정도입니다. 둘째는 서로 상호 이해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게 되고 또 더 이해하게 되고, 부부가 나중에는 사랑으로 삽니까? 이해로 살죠. 그죠? 그런데 그 이해가 어떤 뜨거운 불 같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그죠? 이해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함으로 서로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모여지는 과정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깊은 단계는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녹아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녹아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융합입니다. 융합해서 일치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몸이 되는 일치, 융합되는 일치, 커뮤니언이라고 말합니다. 피차가 상대방의 사생활 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과 공부라는 통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반 교회에서는 소그룹 모임, 구역반 모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안식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안식학교 시간.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형제에게 나눠줄 말씀이 없다면, 내 형제에게 나눠줄 내 간증이 없다면 나는 그날을 헛산 것이다. 그건 우리 목사가 아니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형제에게 나눠줄, 내 가족에게 나눠줄 내 삶의 경험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간 내 체험,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알아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한 그 간절한 내용, 그 내용을 내 형제에게 전할 것이 없으면 그날은 나는 헛살았다. 오늘 우리는 훌륭한 강사로 훌륭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랐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형제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교과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훌륭한 명강사가 교과를 기가 막히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내 삶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간증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낀 것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박종환 교수님과 함께 목회를 하셨던 박종환 교수님과 함께 목회자 상담만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육받기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한 번도 결석 없이 2년을 참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수님은 5분도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만 하셔요. 그러면 무슨 질문만 하십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배우고 공부하고 와서 열심히 나누고 자기의 삶까지 나눕니다. 그럼 2시간, 원래 1시간인데 2시간, 어떤 때 3시간, 거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모입니다. 우리 교과 체험반이 그런 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더 밀착된 경험이, 그래서 그 밀착된 경험이 형제에게 밀착되는 접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장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는 열망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의 한 분의 간증을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대륙선 교회가 전 세계 60여 개국에 60여 명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우리처럼 5년 파견 선교사가 아니라 평생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별향해서 아니면 또 후원을 받아서 중국, 그다음에 이슬람권 이렇게 쭉 가시는데 아주 반대가 심한 곳에 홀로 똑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 경험을 했는데, 선교사를 보내놓으면 선교사들이 너무 엄청난 그 이슬람권의 가마 속에서 혼자 똑 떨어져서 외롭게 신앙하다가 나중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까지 생긴답니다. 깜짝 놀라죠? 그 사람들이 경건함이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부족하면 거기에 그냥 동요돼 버린다는 것이, 별 경험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훈련할 때 그런 여러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하영판 선교사님이 중국, 이슬람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경험했던 경험을 통해서 후배들이 이렇게 길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장 잘 묘사한 시대의 소망을 거의 달달달 외우게 한답니다.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이 모든 기별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부모님과 있었던 이야기, 성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청년 시절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막 33년 동안 3년 반 동안 봉사하신 그 모든 상황들, 예수님 모습을 다 외우게 한답니다. 아주 매일매일 석 달을 그렇게 하면 조금 사람들이 이제 외운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뭘 하냐면 교훈은 찾지 않게 한답니다. 교훈은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뭘 하면 교훈을 찾으려고 그래요. 교훈을 나누고 교훈 이거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 모습 그 자체를 계속 묵상하게 만든. 그럼 외운대요. 그리고 보내면 몇 년을 가도 중국 나완저촌에 가서 65명 침례를 줬죠. 얼마나 지독하게 봉사를 했는데. 이슬람에 가서도 혼자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간증합니다. 다른 사람 다 이슬람 엄청나게 반대하고 중국 사람들도 기독교는 반대하는데, 외국인이 기독교 가르치는 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심하게 해도 저분이 이렇게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건 싫어해도 예수님의 모습은 좋아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예수님 모습을 묵상하게 될 때 그 교훈 찾으려고 누구한테 나눠주려고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는 사이에 점점 예수님 모습으로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선교서 나가면 그들이 복음은 싫어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누구의 모습은 좋아하더라? 예수님 모습은 좋아하더라.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그 사랑이 충전되어서 내 가족이 진정으로 사랑의 일치를 이루고 이 교회가 사랑의 하나가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